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안 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에 든다고 할 때,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든다고 할 때 시험 드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하나는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는 사람 때문이야. 그럼 다죠 뭐 사실은. 근데 왜 하나님 때문이냐?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게 나에 관한 나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될 때와 세상 환경이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그런 흔들리는 믿음으로 시험에 든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사람 때문에 이제 실망해서 뭐 성도들은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목사는 뭐 목사가 시험 든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목사는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좌우간. 근데 성도들은 좌우간 성도들끼리도 시험 들고 또 뭐 목사한테 시험 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험에 든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시험 드는 신앙을 우리가 사실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거기까지여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트라이얼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기고 통과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다른 말은 뭐냐, 믿음이 꼭 동행해야 가는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오래 참는 것이 같이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뭐 믿음은 소망이고 믿음은 또 뭐 사랑이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이고 다 이야기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오래도록 참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인내예요. 사실은 그 인내가 있는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랑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 이건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믿음이 괜찮아 이런 이야기는 그 사람은 참 오래 견디는 사람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오래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려주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서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시험에 들어요. 오늘 이제 1장 5절서부터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그 1장 2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얘기를 했냐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둘째 단락이 지혜로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5절이 그 지혜로 시작을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혜가 다 부족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 지혜거든요. 지혜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뵈면 공부를 많이 못하셨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어른들을 봐요. 저렇게 말씀 한마디를 하셔도 저렇게 지혜롭게 하시는구나. 또 아이들도 뭐 애들이 어리지만 그놈 참 지혜롭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사물에 대한 이치를 빨리 깨달은 거예요. 이건 공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를 거스르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악한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나쁜 짓에만 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저렇게 악한가?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법을 막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사기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만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정말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적인 진리를 거스르는 지혜가 있는데, 또 하나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에서 난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성경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솔로몬보다 100배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 시험 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들이 지혜롭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화평하고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남들을 잘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런 모든 열매들을 맺는 건데, 성도들에게는 그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는,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뉴저지에서 복권이 5억짜리가 또 당첨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그거 내가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른 거는 안 주시는데 지혜를 구하면 이거는 절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슬기롭게 처리하고 정말 덕을 세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시험이 닥쳐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을 뿐인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건, 하나님 제게 복권이 당첨되게 해서 돈을 주시면 교회를 크게 짓고 우리 교회가 이사 갈 데가 없어 이러고 있는데 이거 다 해결합니다.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이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너한테 필요 없는 일이다. 나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 말씀에 그런 말씀 보내드렸듯이, 나는 건물은 관심 없다. 하나님은 건물은 관심 없어도 나는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를 빛과 번쩍한 예배당 하나만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였을 때 바른 지혜를 갖고 찾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아니면 예를 들자면 우리 청년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목사님 댁에서 예배 드려요. 우리 그냥 그것도 우리가 사물을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마음이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어쨌든 하나님은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이런 걸 달라고 그래.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오늘 한 5,000불만 주세요. 그럼 있을 데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럴 수 있지만, 아빠 제가 그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책 한 권 소개해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신나서 찾겠어요. 예? 그건 아무리 와서 귀찮게 해도 얼마든지 꾸짖지 않고 주는, 그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후히 주신다는 말씀, 후히에는 넉넉하게 주신다는 말씀에는 기꺼이 또 지체하지 않고 막 이렇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 지혜가 시험을 이기는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지혜가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6, 7, 8절까지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지혜를 구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서 정말 진리를 거스르는 지혜, 머리가 좋아갖고 요놈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괜찮은데 나쁜 짓을 막 하는 이런 것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하나님 후히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 뭐라냐면 행함 있는 믿음을 자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야고보 사도도 믿음으로 구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구하는 것과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의심이에요. 아, 될까 이게? 주실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자세는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경시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 이런 곳에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면서 에이, 이 양반이 이거 주겠어? 그러면 이미 그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정말 의심하면서 주께 얻기를 그 간구할 때 마음속에 딴 생각이 있어갖고 진심이 아니고, 아빠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왜 영어 사전 살 때 사전값 3번 4번 탄다고 그러잖아요. 왜 딕셔너리 산다고 돈 1,000원 받아갖고 우리 어렸을 때 영영사전 산다고, 영한사전 산다고 뭐 찾아가고 돈, 예? 그 또 뭐 있었죠? 우리 딕셔너리를 영어 사전을 뭐라고 그랬었는데, 콘사이스 산다고 돈 받아. 그러니까 돈을 영어 사전 한 권 사는데 돈을 4번씩 타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걸 주겠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시험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제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주시는데, 시험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데, 의심은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의심을 뭐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냐면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표현이, 이게 왜 요동하는 바닷물결에다 표현을 했느냐? 첫째는 물은 작은 것에도 흔들립니다. 돌만 하나 던져도 그 표시가 나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요동하는 바닷물결은, 바다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바다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의심하는 마음은 한 번 의심이 들면 끝이 없는 거예요. 곁길로 나가면.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이야기는, 그건 쓸데없는 걸 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거든요. 의심은 끝이 안 납니다.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끝없는 그런 바다에 지금 비교하면서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서 구하는 일에 정말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혜를 구하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 이건 돈이 아닙니다. 정욕에 쓰려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부활의 주님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고 정확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낮은 자는 높아지고 부한 자는 낮아진다고 오늘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공통점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쓸데없는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지 않을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는 별 볼일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괜찮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낮은 자가 높아짐을 자랑한다는 게 잘못 얘기하면 교만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빈부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이 먹었거든요. 늘 항상 같은 식탁을 대하고 먹었는데, 낮아진 자, 형제라면 정말 수치의 자랑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높아졌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이걸 자랑하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한 형제는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살만한 그런 세상에 드러내도 결코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신분의 변화를 자랑한다고 하면,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건 경제적으로 좀 쓸만해도 스스로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자랑이에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건. 그러니까 천년 만년 내가 얼만지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의 꽃처럼 바람 불면 말하자는 그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 꽃도 시들어버리고 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는 이걸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유하잖아요. 돈 많고, 우리 돈 많이 벌고,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요, 성도들이 부자로 사는 게 좋아요. 부자로 살면 좋잖아요. 살 수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됐건 높아졌건 간에 이게 모든 것이 자기가 낮아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라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자신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만큼 해주셨다. 그래서 부한 자도 자기 일에 낮아진 걸 자랑해라, 하나님 은혜에 늘 깊이 감사해라, 이 얘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다른 거 말할 게 없어요.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하자면, 첫째는 우리가 견디고 참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두만 갖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내가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걸 자랑할 수 있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자랑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다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늘 언제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서 정말 없어질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사라질 것들에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려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